여러분들 그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의문을 풀어봤을 겁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혼자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까지 이 죄가 전가가 돼서 우리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 신앙의 나비효과 같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의 이 성경 요절을 보면 한 사람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이러한 나비 효과를 가진 사람은 딱 두 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됐고 또한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렇듯이 이 로마 교회에 올바른 이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왜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룻도 단순히 이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단순한 결심으로 하나님에게 결국 그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는 위대한 그 사명 가운데 또한 이 족보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변했습니다.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이 유명한 미래 예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말 중에서 1000년 전에는 이 국가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사람은 왕과 왕비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은 이 기업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 개개인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비효과가 돼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많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저 또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무엇인지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이 지인의 죽음의 의문을 파헤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계속 파헤치는 도중에 이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만두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권력층과 연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파헤치는 도중에 갑자기 납치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그 기자를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같은 것은 하찮은 존재고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 그러니까 대단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덤비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정말 힘 빠지게 용기를 잃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히 군대에서도 저도 느껴봤지만 이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그냥 통과시켜라. 이렇게 말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늘 그럽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전부 다 웃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지은 한 사람이 갑자기 이 경찰관을 뺨을 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네 경찰서장이랑 밥도 먹고 다 했어 임마. 이러자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나 자체는 하찮은 사람이 아닐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은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고 늘 소박한 가운데 또한 늘 겸손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유인이 되는 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이 뜻대로 모든 사람을 유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유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부 다 유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주를 받은 유다나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다 유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유인됨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로마의 통치자다. 나는 높은 신분의 율법학자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을 끝없이 그 영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이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는 이 조롱을 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결국 이 선한 영향력으로 희생이라는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 같은 건 죽어도 어떻게 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모르고 너 같은 거 어떻게 돼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없어져도 그것도 일도 아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슬픈 이야기고 민망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말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술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술을 거절하려고 하는데 이 선배나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정말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지만 이 선배는 막무가내라는 겁니다. 술을 해야 되고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너는 이 교회를 다닐지 뭘지 모르겠지만 이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달리면 또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너는 내 말대로 다 해야 된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야. 네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고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성도들의 고민들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비천한 신분의 모습으로 또한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영향력대로 늘 기뻐해야 되고 또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그 영향력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왕과 같은 이 영향력을 낼 수 있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이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비 효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고는 합니다. 이 건전한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낳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잘 대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저 또한 그 말을 서서히 아니겠지 했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몇몇 아이들은 정말 제 마음이 힘들 정도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되어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오너를 위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정말 제멋대로인 이 직원들이 많았을 때 정말 시험에 들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고 좋은 개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영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때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테슬라에 있는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재산이 20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유엔에서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운데 좀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말도 안 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주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돈도 많은 사람이 그깟 돈 좀 이렇게 남을 돕는 데 써야 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물론 흔쾌히 이러한 돈을 줬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한 과부는 아주 적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헌금은 받으셨지만 부자들의 헌금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하늘나라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물질적으로 맞은 것을, 또한 권력이 많은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 기독교에서도 요즘은 이런 것이 많이 고쳐졌지만, 예전에는 이 헌금을 많이 해야 또한 이 천국에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교가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발송하고 지금 한국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대부분 이것을 수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자라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하면 내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딱 잡아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우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선한 영향력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게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은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나 자신이 잘 되고 살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그 한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신학대의 이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은 자신의 부목사에게 이 설교를 한번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이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문제점, 성도들의 문제점, 또한 이 목회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내서 너무나 설교가 안 좋았다. 다시는 그따위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적인 설교를 하면 잘못하면 사랑을 잃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무엇인가 비판할 거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늘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러한 설교가 영향력을 거의 못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유년부 아이들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열심히 공부한 것이 여태까지 한국의 이 신학이 다 틀렸고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이러한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목사는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앞에 서니까 말문이 꽉 막히는 겁니다. 늘 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위에 사람이 잘못했다. 목회자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근데 이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한다고 무슨 이 아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말로만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만은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는 어떤 신자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 중에 왜 여기로 왔냐 그러니까 전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랍니다. 또한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옮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전에 교회에 그 목사님이 너무나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 이 교회 시스템이 너무나 이상하다. 아이들의 교육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결국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공동체, 설마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나 자신이 한 사람의 위인이 되어 불꽃처럼 나비 효과로 이곳을 선한 곳으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지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나비 효과로서 공동체의 사랑을 퍼뜨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은 사실 너무나 이 비판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서 그 영향력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더욱더 이 세상을 위하여서 좋고 또한 우리의 이 교회의 영향력을 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정치권에서도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이 정치 쪽에서는 사실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정책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령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되는 그러한 정당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무슨 지옥에 나가라면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우리 교대 목사님 중에 이 에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소강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목사님 하는 행동이 대단히 유쾌합니다. 우리 교단이 대단히 이 보수적인 교단에 가까운데 그분은 이 갑자기 저도 이 설교를 듣다가 놀란 적이 있고 충격을 좀 먹은 적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얼씨구 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대단히 본받을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지금 정치계에 있는 이 정치인들도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범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친분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당이라고 무조건 욕만 하고 저주하고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떤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탄핵을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영향력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들을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들이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세상이 잘못됐고 한국교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저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런 따뜻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의 나비 효과를 우리 자체가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고 회개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